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앞에서 그동안 저희가 봤었던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의 모양이 어슴풀의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큰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문, 예수님이시죠. 문을 들어오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희생되어 가실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질 그 번제단.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손 씻고 발 씻는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 들어오면 이쪽은 등잔대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진설병 떡이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울 때 불은 번제단의 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번제로 드려지신,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그 불,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님, 그렇죠? 그 위에 희생 제물의 그 피를 뿌려야지 되는 거죠. 우리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를 뿌려야지만 됩니다. 속죄소에. 이렇게 성소 구석구석에, 성막 구석구석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 이 성막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성막 처음 만들라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앞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은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짓냐면, 자,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 그대로 똑같이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커다란 그림? 모형 그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멋있게 이미 나중에 완성될 성막을 미리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성막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야지 모세가 내려가서 똑같이 이 성막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틀림없이 성막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지 될 텐데, 성막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 혼자 이 성막을 다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뭐 힘들고 그런 거는 이건 둘째 치더라도, 이게 성막과 기구들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솔직히 이게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는 모세가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과 똑같이 정확하게 만들어 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100만 명 넘는 200만 명 가깝게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골라보면은 고를 수도 있겠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모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막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서 성막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 그러면 어떻게 성막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다 지파에 있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지명을 하셔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재주를 얻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얻어서 정교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을 브살렐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지혜의 영이시죠. 충만하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손재주만 뛰어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모세가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만 만들어낼 수 있는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들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한 명 브살렐만 하기에도 조금 벅찰 수도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오홀리압도 같이 세워서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아마 앞에서 말씀하신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브살렐도 그리고 오홀리압도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석을 세공하고 나무도 섬세하게 새기는 이런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홀리압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같이 해야지 되니까 가르치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셔서 성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지명받은 브살렐이나 뭐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전혀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조금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고난 그 재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브살렐에게도 있었고 오홀리압에게도 있었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재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기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각각 다른 은사,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골고루 사용하시면 교회의 구석구석이 골고루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 교회 안에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뒷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알려주실 때 이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게 표징, 표시가 되는 거래요. 안식일은. 꼭 지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 너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은 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진짜 하나님,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표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주변에 하나님 위에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안식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당시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는 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날. 뭐 솔직히 주일을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주일이 아니죠. 그들에겐 그냥 일요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안식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기도 하죠. 15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힘써 일하라 라고 하세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십계명 얘기할 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다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 지으신 거죠. 다른 곳에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별되는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안식일, 쉼을 얻는 날. 여섯째 날은 계속 일하는 날, 일곱째 날은 쉼을 얻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구별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껏 성막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 31장 1절에서 11절까지도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12절에 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막과 안식일과도 무슨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자,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해설된 구별이니까 구별되는 날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섯째 6일과 7일째 날은 구별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날과 구별되는 날. 쉬는 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도 쉬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쉬는 날.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날. 뭐 물론 육체도 같이 쉬죠. 그렇게 세상 일과는 구별되는 날이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의 쉼, 평안이잖아요. 몸이 평안해지는 것도 안식이지만 마음이 평안해야 진짜 안식이죠. 예. 마음의 쉼, 평안,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안식을, 평안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이렇게 때마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죠. 무엇을 먹어야지 되는 것이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절기가 있고 초하루도 꼭 지켜야지 되고 때마다 드려야지는 제사를 꼭 지켜야지 되고 이런 것들, 율법. 이렇게 율법, 제사,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래요. 진짜가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그럼 진짜는 뭐예요? 장래일. 장래일은 몸을 나타내는 거죠. 그 장래일, 그 몸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장래일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성막도 제사도 안식일도 그냥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는 누구요? 예수님. 율법의 실체도 진짜도 예수님. 성막도 제사도 안식일도 진짜 몸은 실체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6일간 세상일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실제는 안식을 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세상 살이를 주마다는 6일씩 하지만 평생은 60년 일하시겠죠? 100년도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60년에서 길게는 100년. 솔직히 성도지만 그 동안에 세상 일을 할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저도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잘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100%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에서 거룩해진 자, 그렇게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죄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그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마지막 도착하게 되는 그곳이 안식인 거죠. 영원한 안식.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 새로운 곳.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딱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평안이죠. 진정한 평안.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평안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계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